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악마에 의한 전염, 그리고 부마 전이. 아르미다는 1936년생으로 결혼하여 17세 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녀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냉담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발바닥 신자들로 세례성사와 혼인성사는 받았지만 장례미사와 성탄절 및 부활절에만 전례에 참석하였다. 아르미다도 냉담 상태였지만 깊이 있는 영성생활과 사명을 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고, 부족한 종교 교육에도 불구하고 자선 활동을 통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나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계절을 기다리며 나무가 되려는 씨앗, 인간 신체 기능의 놀라운 면모 등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1957년 엔지니어와 결혼해서 1978년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그때부터 아르미다 자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사탄이 개입하여 인생 전반을 뒤집어 놓게 된다. 첫 번째 증상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전깃불이 저절로 꺼졌다 켜지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잘 움직일 수 없는 원목 가구들이 삐걱대며 움직이거나 이유도 없이 액자들이 벽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집안의 가전제품들도 고장을 일으켰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부는 더 이상 옛날처럼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고, 불면으로 지치고 피곤이 쌓이자 점점 신경이 예민해져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싸움 초기에는 서로를 존중했고 말싸움에 지나지 않아 폭력을 사용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를 모욕까지 하게 되면서 상스러운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급기야 기물들을 파괴까지 하였다. 남은 것은 폭력뿐이었다. 어느 날 아르미다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톨릭 사제에게 상담을 하면서 구마 사제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신부의 대답은 분명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기도하라고만 충고하였다. 그녀는 그 말대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늘 해오던 아주 간단한 기도문조차도 생각나지 않았다. 심지어 주님의 기도조차 제대로 생각나지 않아 더듬거리게 되었다. 아르미다는 가끔씩 성당에 가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줄을 서곤 했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성체를 영할 수 없게 되거나 성체를 영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제 앞에서 굳어버리곤 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밀려오곤 하였다. 이 사제가 지금 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전염병을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녀는 별별 생각들이 밀려와 결국 성체를 모시지 못하곤 하였다. 아르미다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성당에 오는 것을 더 이상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거의 냉담 직전에 있게 되었다. 또한 그녀가 열절하게 드리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성 미카엘 대천사가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집에서는 날이 갈수록 폭력적인 다툼이 심해졌고 이미 악몽에 시달리고 있던 아들 앞에서도 싸우곤 하였다. 아들은 얼굴 없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위협해서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난다고 했다. 아르미다도 마찬가지로 냉소적인 얼굴의 남자 형상이 나타나 비웃고 있는 환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실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엄마의 의무를 다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즉, 매년 여름이 되면 엄마와 아들은 한 달 정도를 런던에서 지내며 영어 코스에 참여하곤 했다. 1980년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인가 자신의 남편과 하찮은 것으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아르미다는 영국 성공회 신부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가톨릭 사제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 이 신부도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상관없어. 적어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내 생각을 퍼붓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었다. 아르미다는 그 신부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특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랄한 비판과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회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심지어 가능한 대로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과 함께 교회로 다시 찾아오면 두 사람을 위해 구마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구마사제를 함께 불러서 기도해 주겠다고도 했다. 구마 예식은 미사가 끝난 뒤 충만한 사랑을 가진 이들 사제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예식 도중 아르미다는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피곤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나왔다. 그녀보다는 덜했지만 그녀의 아들 역시 심한 피곤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영어 코스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 쉬기로 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아르미다는 즉시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코에 상처를 입은 아랍 남자가 자신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살해된 사람으로 멍청한 상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런데 아르미다가 눈을 떴을 때 실제 그 아랍 사람이 그녀의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있는 힘을 다해 그 남자를 쫓아버렸다. 그 이후로 엄마와 아들은 발에 날개라도 달린 듯 놀라운 평화를 얻게 되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서로 웃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 성공회 사제에게 감사하기 위해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갔다. 그 사제는 이런 변화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난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가톨릭 사제를 찾아가라고 충고하였다. 엄마와 아들은 대단히 자유롭고 기쁨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제의 고맙고 세심한 충고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아르미다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증세를 정신질환으로 여기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가 만난 의사는 지나치게 물질주의자였고 그런 쪽으로 아둔해서 차라리 찾아가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다. 아르미다의 여자친구는 유명한 환시자를 소개해 주었다. 환시를 본다는 무서운 인상의 여자가 아르미다를 보자마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토니스타 교회를 찾아가면 그곳에서 아르미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곳 신자들은 그녀와 가족들을 사심 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어서 가족 모두 나아졌지만 바라던 치유는 얻지 못했다. 치유를 위해 그들이 노력하던 중 아르미다는 혹시 악마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젊은 사이비 사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잡초들을 태우는 자칭 동방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르미다는 그 사제를 만나기 위해 무척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매주 그곳에 갈 때마다 요구 액수는 늘었다. 그런데도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제를 만나려고 대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이 봉헌하는 주일미사의 초대를 받아갔는데 집 주인이란 사람이 자신을 몬시뇰로 부르게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녀는 상당히 불쾌했다. 아르미다는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문제들을 지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았다. 당시 그녀의 가족의 불행은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의 집을 재건축했던 회사가 권력을 쥔 검사들과 결탁한 전문 사기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큰 손해까지 입었다. 또한 40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르미다는 소매치기를 당했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사고들은 이어졌고 그런 일은 집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잘 키우던 어린 카나리아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고양이는 갑자기 사라졌으며 건강하고 젊은 개가 도보에서 차에 치여 죽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등생이던 아들은 갑자기 낙제를 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가족은 제대로 빛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사는 교구에 주교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구마사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로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 구마사제가 소개해준 아르미다부터 일련의 이야기를 들은 구마사제는 모든 일들을 깊이 새겼다. 그리고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첫 번째 구마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르미다는 차갑고 뜨거운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비위가 상하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몹시 심한 냄새가 자신 안에서 올라옴을 느꼈다. 그리고 구마기도 말미에 지난번 런던에서 성공의 사제의 기도 후에 느꼈던 큰 피곤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르미다를 위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들에게도 구마기도가 이어졌지만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혼미한 상태만 일어났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부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로를 존경하는 사랑이 부활한 상당히 좋은 관계를 회복하였다. 계속 구마 예식을 진행하면서도
가족 모두는 악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완전한 해방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의 첫 번째 신호는 주님과 완전한 화해로, 그것은 주님의 용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깊은 평화였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사탄과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나갔다. 사람을 묶어놓은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가듯 그렇게 관계들이 끊어졌다. 현재 이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꽃과 하늘, 산책, 음악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사람이라면 악마의 강력한 유린의 힘을 안다. 아르미다는 현재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해준 모든 사람들, 특히 성공회 사제부터 가톨릭 구마 사제에 이르기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